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도안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배하게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목을 가두어 군사 넷십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우리가 배우고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사상 무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봉래 형사님이 꽤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을 하고 있냐 하면 교회가 하나가 무너지려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마귀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봉래 형사님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상황 속에 이봉래 형사님 다시금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니 그 중심이 되는 이봉래 형사님 마귀는 공격하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봉에서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몸을 공격하면은 기도 사역을 통하여 또 축사를 통하여 마귀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또 그런 부분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인식을 못 해버리면 별로 풀려날 기미가 없거나 아니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면 교회는 성장해 갈 것이 깨트리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져 갈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 버티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각 교인들은 자기 문제에 매여서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각자가 교회의 다 주인들이고 진정한 주인은 예수부터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정의 주인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통치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교회에도 각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교회의 주체이고 중심이고 또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으뜸이다, 부모가 으뜸이다 할 수 없고 다 가족의 다 구성원이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도 마귀 역사가 있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자의 가정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 그 다음에 강력한 공격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본질적으로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간만 불만 붙여주면 하나님 은혜도 없고 보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가정은 불을 붙여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과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가정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발전도 가정의 화목도 또한 가정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도 기도의 싸움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보하지 못하고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교회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
그래서 그 마귀역사를 깨뜨리지 못하면 마귀역사가 우리 가정을 계속 빙빙빙 돌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거나 축복이 임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착각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좋은 삶을 살아나갔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얼마나 환난 속에 있었고 나라가 무너져 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잠깐의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몇 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화해보니 몇 마디 기도랑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000만 원이 빵 들어와요.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주세요. 샥 들어오고. 집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이 어떻게 딱 나타나가 나한테 5억짜리 집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다 예수님 믿겠죠. 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믿는 척 할 겁니다. 억지로라도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눈을 가리워서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제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애쓰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당사자도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눈을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멈춰지면 내 자녀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3명의 수제자를 뽑을 때에 12명 가운데 3명 가운데 속했던 한 명입니다. 변화산의 주님과 함께 갔던 그 야고보 사도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 3명만 함께 있었는데 그때의 야고보 사도입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주님의 사도지만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리더지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준비되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면제될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면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혔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안 잡히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뿅 눈앞에 사라진다거나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용돈입니다. 용돈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착각한다. 그런 말이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끼가 더 일어나고 분노가 더 일어나서 죽이려고 작심하고 그렇게 무수히 죽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게 된 이유입니다. 감옥 속에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고랑을 풀고 그를 탈출하게 만듭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를 감옥 속에 쇠고랑을 풀어가지고 탈출시키는 것보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면 헤롯을 죽여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헤롯을 죽여버리거나 아니 베드로 사도를 탈출시킬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니까?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하나님이 바꾸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의에 어긋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 그것을 통해서 나를 권고하시는 그런 것이 옵니다. 그것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잠깐 그렇게 기도했다 해서 또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잠깐의 기도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한 명이 죽임당한 다음에 아차차 했죠. 아차차. 보호하지 못했구나. 지도자를 보호하지 못했구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아차차 한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서 이제 사형날을 받아놓고 깊은 감옥 속에 있고 교회 신자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이 군사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꺼내가지고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켜요. 얼른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느냐 하는 거죠. 기도의 방법. 정확히 듣고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주일날에 하지요. 그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예배 인도시에 기도하거나 설교를 마치며 기도합니다. 그것하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 첫째, 단순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 화려하고 미사여구가 섞인 기도는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도의 본질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 미사여구, 대표기도 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이모적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대표기도에는 맞는 것이고 또 예배 때 하는 기도도 맞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맞는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는 별로 적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다가를 드리는 건 괜찮지요. 하지만 일상적인 기도는 그 모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도를 배우고 알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의 기초를 만들 수도 없고 중심을 만들 수도 없고 뼈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기도를 생각하면 교회를 1년 다녀도 기도를 못 배웁니다.
2년장도 기도를 못 배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처럼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화려하게 하는데 좀 그렇게 할까? 방언기도. 저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방언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말 기도예요. 우리말 기도. 그건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말 기도예요.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하지만 그건 기도의 중심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말 기도. 그 다음에 단순한 기도. 단순한 기도. 단순한 기도.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단순한 기도 한마디 하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90%를 가르친 것입니다. 90%를 가르친 것이 단순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많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줄여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줄여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무조건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해되세요? 단순하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고. 근데 그러한 거에 있어서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뭘 구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짬뽕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엇에 충실하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게 두 번째 절반에 속합니다. 따지다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실제로 더 많이 누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도의 중심에는 유감스럽게도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나의 필요가 들어갑니다. 나의 필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나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고, 그죠? 제껴놓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든지, 북한을 위한 기도든지, 중국을 위한 기도가 먼저도 아니고, 제껴놓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 강구해야 될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로 변화시키지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사람의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과의 권고를 듣게 해요. 듣게 하지만 듣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는지 거부하는지는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내 가족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응답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권고하시고 감동 주시는 게 응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거부하고 내 자식들이 거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을 다른 사람의 변화에 놓는다면 기도의 응답을 별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도의 중심에 놓는다면
별로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요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1000번 감동해서 1000번 거부하는 것은 1000번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1000번을 거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1000번 감동이 와도 1000번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또 대부분의 감동은 타인의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기도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했어도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너무 허황된 기대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요했지요. 여러분들이 예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도 나의 변화라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내 변화 가운데 무엇이 포함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독이라고 쳐. 중독. 마약 있다. 마약 중독에 내 자식이 들어갔다. 이것은 지금 사람 변화에 관련된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이게 응답받기가 100배 빠릅니다. 아셔야 합니다. 마약 중독이 기도해가지고 끊어지는 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는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걸 놓고는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요것은 사실은 사람의 변화하고는 별로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매여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매임은 병적인 것이고 그 매임은 자기의 의지로 통제를 벗어납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의 터치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 사역하는 치유 사역자가 기도 한 번 해도 이런 것은 마약 끊어지고 해결됩니다. 우울증. 우리 교회가 서울의 베데스다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우울증 앓는 분들을 하나님 많이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때로는 몇 달, 주로 한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달씩 기도받으러 꾸준히 오셔요. 꾸준히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봉래 전사님이 일주일에 3일 월화수 계시고 목요일날 내려오시니까 월화수 정도 3일 정도 기도받으러 오셔요. 우리 이틀도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시고 두 번도 오시고 근데 그것을 한 두세 달, 서너 달 할 때 대부분 고쳐졌어요. 거의 우울증 고쳐지는 것이 이봉래 원장님 몇 %입니까? 온 사람들 중에서는 100%는 온 사람들 중에서는 100%예요. 지금 우울증 치료된 사람 지금 한 10명 됩니까? 하여튼 온 사람들은 꽤 왔는데 지금 100%예요. 온 사람들 100%예요. 그런데 한 번 와가지고 된 게 아니고 두 달, 석 달, 때로는 몇 개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한 번 와가지고 두 번 와가지고는 고침받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석 달, 몇 달 계속 기도받으러 왔는데 고침받지 못하다가 다섯 달 때 고침받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 하지만 그것은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하고 좀 다른 것이 여러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울함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낸 어떤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잘못돼가지고 내 식으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 대신에 이제 기도 제목은 단순한 기도를 해야 된다. 단순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기도 제목이 단순하게 되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과거에 예수님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 기도다 그래요. 예수 기도라는 것은 그 소경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이름은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말이 바디메오 뜻이에요. 이게 소경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가 그 사람의 아들 그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냥 이름이 없고 디메오의 아들 그거 부른 것이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과 불쌍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것을 계속 어떤 중세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했다 그래 하루 종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단순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정확하게. 10개든지 5개든지 20개든지 100개까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10개든지 그 이상이든지 좀 적든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 자식의 이제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 자식의 사업이 하나님 복 받기를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복 받아가지고 그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은 기도하기가 곤란한 것이 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돼봐야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불신자의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기도 제목이 점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단순한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보다 제가 첫 번째 권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무슨 말 이해되시죠?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런 면에서 잘못할 수가 꽤 여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 가령 여러분의 어떤 것을, 여러분의 돈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것이 계속 꼬이고 막히면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에서 가정의 역사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문이 열려요. 그냥 놓고 기도해서는 아니고 그걸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경제 문제 내게 물질에 복을 주십시오. 경제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내 가정 형편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좀 바꾸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그것을 아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걸 기도 제목 단순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경제적인 부분에 복을 주소서. 내 경제적인 부분에 복을 주소서.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마음을 쓰고 생각을 써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더 약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꼭 기도하느냐? 그러면 막 거론되거나 말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 별로 반복 안 합니다. 이영수 집사님 반복 안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해라. 미사여구 섞지 말고 빼고 단순하게. 단순한 기도.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만드셔요. 만드셔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만드셔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담아두셔야 돼요. 담아두셔서 시간 나면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제목으로 해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두셔가지고. 이해됐어요? 복잡한 기도는 마음의 생각이 담아둘 수 없어요. 변수 기사님 아시겠죠? 변수 기사님. 변수 집사님. 봐보세요. 제가 지금요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참새가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받지 못하게 하면 빼앗아 가버려요. 정말 중요한 설교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머리가 띵하고 답답하고 중치가 막히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해롱해롱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마귀 공격 방법이에요. 중요한 설교,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할 때에 멍해져 버려요. 그 잠이 와버려요.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복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응답을 못 드리는 것이 기도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한다. 단순하게요. 두 번째, 단순한 기도. 두 번째, 반복 기도. 반복 기도. 기도의 중심은 반복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를 갈 기도의 중심은 반복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왜 반복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사역을 시켜서 화려한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담기는가?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항상 의식하고 신경쓰고 대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대표 기도를 기도의 중심이나 그것이 모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틀려요. 그냥 그것은.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귀한 손님 와가지고 접대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동불이 꼽힙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매일 삼시세끼를 때운다면 큰일 납니다. 가정살림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화려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 못하겠다. 그럼 밥 먹을 줄 못한다.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게 기도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가지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가지고 기도하셔요. 단순하게.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10개 이야기해보세요. 10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빙빙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수학을 잘 알려면 단순해요. 수학 공식이 머리를 빙빙 돌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부터 푸는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자꾸 문제 풀면서 공식 외운다고 그래요. 나는 그 너네들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도대체 공부를 하려는지 많은 건지. 그리고 공식을 안 외우면서 공식 확인하면서 문제 풀고 있어요.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공식도 안 외우고 수학을 푸는 아이들.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없어요. 되는 대로 기도해요. 되는 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도의 고창이라 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밥을 먹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기도 제목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빙빙 돌아야 돼.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지킴을 받지 못하고 내 기도가 능력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킴받은 다음에 내가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킴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3개든 5개든 몇 개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믿음 생활을 놓고 기도하겠지. 젊은 사람은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십시오. 듣는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 생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좀 기도가 뚫리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뚫리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을 1개든 2개든 3개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기도. 그리고 돈 문제, 경제 문제는 꼭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자들에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경제 생활을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항상 마귀는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 문제 공격하면 어떤 사람도 버티고 이기기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매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또 건강 문제 있다면 건강도 기도해야 돼요. 간단하게 내가 허리가 안 좋으면 하나님 허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허리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기도해서 성경에 응답된 경우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 사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이 죽임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기도 생활 없는 신자들은 그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갑니다. 기도가 없는 신자들은 믿음이 약해져가요. 병들어가요. 기도 안 하는 신자들은 몸이 아파져가요. 마귀 연결 끊임없이 가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대항하려고 해도 믿음의 능력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원에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점점 이루어져 가버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단순화시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불같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쳐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성령이 인도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뜨거웠을 때 기도가 대단히 화려하게 나온 적이 많은가요? 단순하고 반복적이던가요? 윤집사님 성령의 역사 강하고 은혜가 강할 때 기도가 화려한 미사역을 섞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나오던가요? 아니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가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지. 이봉 변호사님 어떻게 나와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죠. 글도 모르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는 기도는 어렵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거 밥 먹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이 맴돌아야 돼. 아이들이 수학 공식이 돌듯이 몸에 젖어야 돼요.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사업가요.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지요.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물질 문제, 돈 문제가 막에 공격하고 막혔는데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 번 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밥도 어쩌다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죠. 밥 먹는 시간대로 30분, 1시간을 먹으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반복적인 기도를 간절하는 기도라고 바꾸기도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절히가 뭐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 몸에 땀이 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으로 올 때 이제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기도예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가지고 있는 필요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그것이 나에게 힘듦으로 부모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내 자식이 학교에 적응하게 좀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은 가지는 뻗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 기도를 해야겠다. 좋은 친구 붙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것도 막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심은 단순한 기도를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단순한 기도. 단순한 기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점점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이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바쁜 사람,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혀먹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다 빼앗깁니다. 마귀 다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기도는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더 많은 기도에 대한 더 복잡한 원칙, 기도의 방해물들, 응답받지 못하는 방해물들,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90%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배우면 나머지는 쉽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하는데 미분, 적분하고 더 어려운 수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모든 수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애가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안 해도 됩니까? 그래야 수학을 안 해도 수학이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대학생에서 더 고차원적인 고등수학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사칙연산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끊임없이 그 아이의 수학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 못하는, 수학을 잘 못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요, 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잘 할 것 같지요. 근데 잘 못해요. 해보면 자주 틀려요. 그걸 하면 잘 그 회로가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기 힘들어져요. 아직 회로를 덜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불행하다 그러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니란 소원. 그죠? 소원.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갈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든 형제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 내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믿음이 생겨요. 나도 불행하고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는 이야기는 내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이야기,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약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쳐요. 불행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비참해요.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응답하실지 몰라도 내게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부어져 있어요. 내가 다 까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참 내가 믿는 것 같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지. 그때야 내가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다고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행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제목을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돌아가야 돼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뭘 원하냐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빙빙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회사에 출근해. 내가 하루 중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루를 생활해. 하루입니까? 한 달 내내 그 기도 제목으로 돌려요. 슬기로운 사냥꾼은 한꺼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러 안 갑니다. 슬기로운 사냥꾼은 한 마리 토끼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를 잡으러 가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 달 내내 그것이 빙빙 돌아가야 돼. 한 달 내내, 2달 내내, 3달 내내.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빙빙 돌아가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1, 2주일에 대부분 응답하고 풀리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는 아마 100년 해보세요. 100년.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구하라고 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고 하면 찾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마디 해가지고 산이 옮겨지진 않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자식의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경에서 신자는 잘 되겠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고 우상을 따라서 파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앞에 있는 백성이 되겠다 했는데 영원토록이 아니라 파멸되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이 구약 전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자꾸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면 돼. 똑같은 내용이라도 똑같은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다 사람이 틀리자. 천천히 많이 만색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로 바꾸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한 문장 단순한 몇 단어로 만들고 그런 것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거지. 계속하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개 이상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도하면 20개 이상은 안 되겠다. 그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그래서 많게 만드는 것은 주의해라.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10개 정도도 많지 않는가 생각. 응답받으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한꺼번에 10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닌 한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빙빙 돌아갈 수 있는 정도. 계속 마음속에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중심을 정해셔야 돼요. 목표도 없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향방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뭘 기도하고 있다는 중심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다. 내 소원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어떤 소원을 만족해 주셔야 된다. 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정확하고 뚜렷한 응답이 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당연히 하려면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하려면 기도의 방법은 뭐가 있어야 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썼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라.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해라.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해라. 기도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니까 내용.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딴 사람 듣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도 1번 기도 제목이 계속 마음을 돌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5번 기도 제목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기도 가지고 함께 합심하게 기도할 때는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는 30분씩 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이 돌아가야 돼. 누가 말을 걸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하다가도 그 기도 제목이 돌아가야 돼. 태엽이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의 중심이에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 반복적인 기도, 단순한 기도, 그때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겨나요. 아니 기도하는 내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필수가 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하는 믿음이 안 생겨나요. 믿어줘야지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세뇌지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최소한은 봐보세요. 자식이 정말로 내 자식이 불신자라고 쳐요. 불신자예요. 안 믿는다고 쳐요. 근데 시대지에 가난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당연히 응답받죠. 대신에 그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더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안 좋다. 그럼 대신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연히 그 기도해주면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직장이 없다. 엄마가 너 직장 같은 거 하나님께 기도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정확하게 와요. 하나님 내 자식의 직장 주세요. 직장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내 자식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셔요. 좋은 직장 주세요. 봐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일이 몇 차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을 정확히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면 엄마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양이래요. 나도 교회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방법 중에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렇게 몇 번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기도해 달라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가지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게 행복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고 해요. 멀다고요? 멀다 그런 이야기예요. 멀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예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예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하죠?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하죠.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다 그래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내 안에 평안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하죠. 내 안에 자비가 있어요. 자비. 누가 보면 불쌍해요.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런 내 자비가 있어요. 내 삶에 만족이 있는 삶이죠. 행복하지. 양성.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 살고 싶어요. 양성은 선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목적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숨쉬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왜 사는가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목적의식. 양선은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선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그 선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있죠. 도전할 과제가 있죠.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뒤물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돈이 있어도. 내 충성이 있어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신실함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떤 것을 정해놨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치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잠깐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왜 이럴까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요. 인내심이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심이 있어요. 든든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불행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일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정리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것이 반드시 돼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 돈으로 인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순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꼭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제목으로 정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계속하여 그 기도 제목이 맴도셔야 돼.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화려한 미사일은 다 빼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는 식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표기도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대표기도는 대표기도예요. 그냥 기도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꼭 정하세요. 밀어두지 마시고 내가 뭘 기도하는데 중심을 잡으세요. 아니 도대체 기도 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정확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도대체. 뭘 기도하는데요. 그때 마음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부푼 것처럼 갈 때도 아니고 갈 때는 그래도 뿌리라도 꼼짝을 안 해요. 이해되세요? 갈 때는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꼼짝을 안 한다고요. 흔들리는 모양만 심할 뿐이지.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몰라요. 열심히 학원에 있는데 뭘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는데요? 몰라요. 그게 중원봉 기도예요. 중원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하는데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몰라요. 내가 뭘 기도했죠?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 열심히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 정확한 기도 제목, 단순한 기도. 이해되시죠?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첫 번째 단순한 기도, 두 번째 반복 기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정확한 기도 제목.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쓰지는 못하니까 마음속 기도 제목 생각이 있어요. 언제는 뭐 책이 있었고 언제는 볼펜이 있었고 언제 종이가 있었답니까? 뭐 그런 시대가 얼마나 됐다고요. 맨날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집니까? 이게 마음속에 가만히 기도 제목을 자꾸 막 쓰고 막 노트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고민 좀 하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내 기도 제목을 무슨 말로 딱 압축을 할까? 그렇게 했어요. 내 가정의 행복을 원하면 내 가정의 행복 좀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건 해준다. 내 남편이 안 변해도 내 아내가 안 변해도 행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해야지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상한 착각이죠. 혼자 사는 사람 다 불행하게 해요. 절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아가요. 집안에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살아가요. 그래도 그 양반은 항상 행복하대. 행복한 건 어쩌게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단순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의 기도가 계속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 했다가 말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도 나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첫 번째는 이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걸 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걸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여 하늘문이 우리의 삶 속에 열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